보면은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짓은 늘 사탄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지은 두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주일학교 드림부에서 인류의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인류의 두 번째 죄는 성경을 보면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실하게 나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변명으로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은 두 번째 죄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는 사실 늘 거짓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거짓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은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일 되면 1000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한 말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의식 중에 할 것든 고의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제 SFC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꿈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0년 전에는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꿈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그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 모든 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꿈에서든 아니면 마음속에서든 계속 제약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결국 죄를 짓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에서 꿈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4장 25절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웅덩이가 파여 있는 것을 눈이 분명히 보았지만은 거짓말로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발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크게 다치게 되겠죠. 이게 크리소스톰의 설명인데, 그런 식으로 코가 배를 속이고 또는 손이 혀를 속이면은 인간의 몸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뭐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마치 저의 눈이 저의 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거짓말을 하였고 오늘도 거짓말을 하였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일도 거짓말을 계속 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개의 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자주 거짓말해서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이 세 개의 문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은 사실의 문입니다. 사실의 문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마음부터 말하고 싶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꺼낼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서 말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은 유익의 문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상대방과 교회와 가정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만약에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면 내가 비록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문을 무언가 말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과 필요와 유익의 문을 거친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안타깝게도 이 성경 말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가 화를 그었다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에는 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분노가 있음을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우리가 내어서는 안 되는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때때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을 자주 하는데 바로 그 마음은 바로 그런 의로운 분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무엇인가?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 분은 복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은 하나님의 공이나 진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더라도 나도 모르게 분이 났더라도 결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루인데 히브리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분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화가 나는 일이 너무나 있었지만은 내일은 그 생각을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은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편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4편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시편 4편 4절 다 찾으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은 바로 지금 이 시편 4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딱 하나의 다른 단어가 있는데 떨며라는 단어가 지금 바꾸어서 에베소서 4장에 분노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떨다라고 표현을 해놓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하나의 시편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시편 3편과 4편이 다른 시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같은 하나의 시편이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시편 1편과 2편도 하나의 시편입니다. 3편과 4편도 하나의 시편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편 4편이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면은 시편 3편에 제일 앞에 보면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편도 지금 그때 쓰여진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다닐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시편 4편 4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 말로 떨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잠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그의 영혼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잠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떨면하는 말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바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너무나 분노에 치밀어 올라가지고 압살롬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자기의 영혼이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분노가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이유가 30절에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다고 말을 하는데 근심하다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놀랍게도 근심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심하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한 단어가 근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압살롬에 대해서 너무나 믿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잃고 난 다음에는 근심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을 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그 모든 죄가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지만은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3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게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분이 그 교리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만약에 그래도 궁금해서 그랬는데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또 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경험을 되살려서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악의 길에서 막아 서실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 때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는 기차역 앞에서 무료 신문, 메트로라는 신문을, 공짜 신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과 오후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는데 대략 일주일에 2개 일을 해가지고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그 당시에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의 꿈이 그 당시에 잡을 3개 일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잡, 일을 3개 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이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딱 기다리면은 기회가 온다듯이 맥도날드 앞에 어느 날 사람을 모집한다고 붙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력서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쓰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제 맥도날드까지 일을 하면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교회는 못 가게 됩니다.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맥도날드에 지원하려고 하니까는 그냥 지원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맥도날드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아일랜드는 경력자를 우선시하니까 제가 거기 이력서에다가 거짓말로 한국의 안산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일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산까지 전화해볼 것도 아니고 알게 뭔가, 그래서 거짓말로 이력서를 딱 썼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나니까는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러 오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맥도날드로 걸어 내려가는데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합동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합동신학대학원은 20대 때 시험을 쳤기 때문에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해서 합격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이 3잡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맥도날드를 걸어가는데 노래가 영어로 절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영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매니저가 맥도날드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면접이지 이미 뽑겠다고 해서 계약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가 순간적으로 단숨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 어디인지를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를 치는 날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만 치면 이제, 그리고 맨 밑에다가 제 이름에 사인만 하면은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당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모든 계약이 끝나는데 몸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지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다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가 안 움직이고 싶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면서 다들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3잡을 원했고 내가 그렇게 그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제 평생에 그러한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이거를 사인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앞에 있던 이 매니저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작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적다가 그란을 동그라미를 못 치니까 아마 매니저는 제 생각에 추측컨대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살아보면은 영어는 굉장히 회화는 잘하는데 문법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의미는 이것이다 하면서 본인이 사인을 그냥 동그라미를 하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하러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평생에 맥도날드에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이력서는 거짓말입니다.
그자 이 동유럽 사람으로 보이는 아마 억양을 볼 때 폴란드 사람이나 벨로루시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었던 그 매니저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이력서 써가지고 지금 계약서를 다 해가지고 이제 뽑기로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 이래 말하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말하자 매니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솔직해서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저도 거짓말 해가지고 맥도날드에 취업했고 지금 이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나라에서 한 번도 맥도날드 일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리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아일랜드에서 경력이 없다고 뽑아주지 않는데 거짓말을 딱 쓰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뽑혀가지고 자기도 이 맥도날드에 거짓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솔직하게 말하는 그 마음 너무나 마음에 든다면서 저를 그대로 뽑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마디 더 하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일요일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자 갑자기 매니저가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번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고맙습니다 이래 말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일요일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분이 그러면 뽑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 제가 뽑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쓰리자 내가 정말 100시간씩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려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막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서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제약된 길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며 살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두 가지 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스스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4장 3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악독이라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31절은 설교하지 않으려고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처음 썼던 원고에는 31절은 다 빼놓았습니다. 써내려고 하니까는 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설교를 다른 이야기 가자 이래서 건너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악독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 저처럼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일만 열면은 늘 남을 비판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우리 박정사모랑 우리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 우리가 한인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때 정말로 남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한인 레스토랑도 한 개밖에 없고 당시에 한인 슈퍼는 한 개밖에 없는데 한인 슈퍼에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한인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 슈퍼 주인을 계속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욕을 했는데 슈퍼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우리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우리를 째려보고 나가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남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전히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악독 제 가장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도 역시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노함은 말 그대로 화를 크게 내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안 고치려고 해도 참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화를 크게 내는 건데, 제가 정말로 마음에 결심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안 지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일주일에 안 가서 또 우리 애인 예림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분냄, 오래된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분냄과 노함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냄과 노함이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노함이라는 것은 그저 소리를 내며 화를 내는 거고, 분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복수심과 같은 것이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화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보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은 그냥 목소리 크게 버스에서나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바로 싸우면서 흥분하여서 소리 지르는 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평상시에 목소리 큰 게 아니라 싸울 때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이 떠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성이 그렇습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뭔가? 꼭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용서해 준들 그 용서가 결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서하신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멀리하며 진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성경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삶의 표본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5면 사무엘상 12장 3절 가차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하는 고백입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은 그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 누구의 소도 빼앗지 않았고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누구의 나귀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가 압제하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거짓을 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고백하라는 겁니까? 나는 그 누구의 뇌물도 받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온전히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살고자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확률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만약에 진실을 말했다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탐꾼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이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이라도 늘 진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거짓을 말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진실을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은 그의 인생의 첫 24년이 늘 성공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에 지나갈 때까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왔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의 몽고메리에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일으켰을 때 첫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집에 전화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는 하루에 수십 통의 협박 전화와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전화를 마틴 루터킹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검둥아, 내가 몽고메리에 사는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내가 다음 주에 너의 집을 폭파시키겠다. 말을 듣고 나니까는 마틴 루터킹이 사람이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누워있지만은 잠을 자지 못하는 마틴 루터킹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킹아, 네가 진리를 위해서 산다면은 내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마틴 루터킹의 모든 외적인 환경은 그대로였지만은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은 이제 자기의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전화가 온 그 사람이 호언장담의 것처럼 마틴 루터킹의 집이 폭파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놀라서 전하는데 마틴 루터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저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진리만을 말하며 진실의 편에 서겠다라고 다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거짓을 멀리하며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자주 하며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까? 거짓을 말할 때 이익이 된다고 믿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뭔가가 나에게 이로운 것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확률을 믿고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 분명히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손해가 되지만은 그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 말씀처럼 거짓을 멀리하며 늘 진리를 추구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